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서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사무엘 하서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 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뇨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놀아갈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1절에 보시면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언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한 그 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이제 말년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내 신앙의 고백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불러 올리실 때에 어떻게 유언을 마지막 말을 어떻게 남기고 내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인도하실 때에 좀 깊이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렇게 또 자손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으면은 참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새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1절 계속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면은 이새가 그 당시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은 목축 이렇게 어떤 큰 목축업을 하는 그런 그 필부지요. 그런 이제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지요. 그래 높이 세워진 자는 말은 잘하는 말은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출세고 세상에서 성공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목자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고기잡이 어부였던 그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콜링.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질이라고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질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이러면은 대개가 그냥 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소명이나 또 하나님의 콜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콜링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있는 직업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가 사실은 아니죠, 그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것인가 해서 이제 그 무엇을 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하나님의 콜링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고 산다면은 그 직업 자체가 사실은 성직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이런 데만 자꾸 우리가 콜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외에 우리의 그 성도의 전체 신앙으로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인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콜링과는 관계없이 결국은 그렇게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내 어떤 욕망, 정욕, 욕심, 혹은 부모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은 무엇을 해야 제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제 이렇게 저희도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엘리트가 되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그래서 소명은 그냥 완전히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일반 우리 성도의 삶은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고 이렇게 신앙하고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신앙생활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사라지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삶과 똑같은 것은 이 콜링을 잘못 이해를 한 것 때문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던 인생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그렇게 양을 치던 목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높이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사실은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좇은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꾀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제 그런 야곱을 결국은 여러분 창세기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48장, 49장, 이 50장 뒤쪽으로 가면은 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으로 많이 이렇게 잘 성숙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참 이렇게 망아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참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그럴까요? 그럴 때에 이제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지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아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은사였겠지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도 대부분이 다윗의 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참 많은 지금까지도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시편들을 이렇게 많이 지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은사를 노래에 이렇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공을 해서 노래를 잘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노래 부를 기회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는데 정말 음치인 것이 지금도 이렇게 높낮이 이런 것을 잘 파악을 분간이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 했더만 제가 길눈 얻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향 감각이 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은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재능이라고 그럴까요? 세상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근데 이제 계속 평생 그냥 이렇게 교회와 함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좋고 어쩌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숨겨진 은사들이 개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길눈이 어두운데도 자주 가는 길은 제가 집에서 예배당 오는 길은 눈 감고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꼭 은사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노래 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잘 세워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절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가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 내 속에 생긴 그런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영이 주신 이렇게 선지자 영이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 자들이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다, 이런 학자들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 23절 2절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모두 다 선지자지요. 사실은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3000년 전,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시고 하시는 분도 다 성령님이시니까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래, 하나님과 반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기초가 바로 반석, 하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주권자로 세워진 왕은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 왕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문서지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법으로 주신 그 율법입니다. 20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출애굽기 40장 지나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지나서 신명기까지 하나님께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 법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왕의 가장 그 고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의 가장 큰 중요한 임무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재판해서 다스리는 것, 백성을 다스린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중요한 임무는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나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앞부분에는 공의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 공의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이 잘 모르면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재판한다, 다스린다는 말씀은 뭐 법을 가지고 막 그렇게 이렇게 억압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지요. 잘 가르쳐서, 그래서 그 법대로 살도록, 그리고 그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그 법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재판 행위도 가르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이 주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보통 일반 그 나라는 다 주인이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있거든요. 여러분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아무리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무슨 주권 재민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그것은 뭐 사람들이 나쁘다기보다도, 특별히 나쁘다기보다도 그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다 죄인들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주권재민이고 뭐 무슨 백성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도 다 자신의 사욕이죠. 욕심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지 않냐? 뭐 우리도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일반 사회단체나 세상 나라나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왕이 주인이고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그 8장에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만약에 이렇게 왕이 세워지면은 왕이 너희들의 그 자녀들, 너희들을 다 종으로 부릴 것이다. 그 왕이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씀도 우리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주권자가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백성이 곧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권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자는
주권자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승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승기는 자로 왔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의 왕들은, 그 주권자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떤 이 되려면 꼴찌가 돼야 되고, 그죠? 왕이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 나라에 이렇게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공의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아닌 거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고, 결국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신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그런 변청 과정이나 이런 신학적인 설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 하는 데가 일단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내 통치하에 있는 내가 섬기는 작은 그룹부터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그렇게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워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하나님을, 나라를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말씀은 그런 직장 환경 가운데서, 그죠? 그런 직장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을 섬기는,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그렇게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갖고 그런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로 통치하는 자는 4절입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 그러니까 돋는 해의 아침빛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구름 없는 아침, 얼마나 상쾌하고 그리고 비가 내린 후에 그 햇빛은 땅에서 우미 트는 정말 새풀 같은 그런 생명이죠. 이런 정말 참 아름다운 묘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래서 내 집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그 다윗의 왕족을 1차적으로는 그 왕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크게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교회가 이렇지 아니하냐. 근데 사실은 다윗의 집, 그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 앞에 이런 비 내린 후의 광선 같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구름 없는 아침 같은 그런 그 왕족들이 아니었지요. 그죠? 다윗 시대 때만 해도 그 자식들이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그죠? 이렇게 동생을 강간하고 형을 죽이고, 그죠? 이제 이런,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이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참 좋은데 이런 그 다윗을 우리가 잘 알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사실은 이게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대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고는 내 집이 이런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언약을, 그 뜻을, 진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나라를 구비해 주시고 땅도 주시고 백성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렇게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하나님께서 이루지 아니하시겠는가?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 구원을 확신한다 이런,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런 구원의 본질적인 핵심이 구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자를, 대적하는 자를 6절에 사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가시나무는 다 이렇게 불살라 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가시나무 같으니, 근데 이 가시나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가시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가 아니면은 그것들을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가시나무를 다 이렇게 쓸어 모아서 다 꺾어서 당장에 불을 태워버린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런 왕의, 정말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가.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에 요셉 바세벳이고요, 9절에 엘르아살이고요, 10절에 삼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가장 말하자면은 이 서열로 치면은 제일 높은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쨌든 내려놓고요, 다윗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세 사람이 가장 높은 장군들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백성을 섬기는 왕이다 그러면 이 세 사람도 다윗과 함께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열, 높낮이가 아니라 맡은 책임입니다. 맡은 책임. 그것을 이제 은사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몸의 어떤 역할이죠. 역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다윗과 함께 나라를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섬기는,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고요, 통치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로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은 이 왕에게 어떻게 충성을 바쳐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여러분 10절 보시면은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블레셋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위해서 칼이 어떻게 손에 붓기,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충성을 바치면은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분은,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하시는 분은,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이렇게 충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하던 거 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하지 않고,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미덕처럼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죽기까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과 함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큰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12절도 보시면요,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여호와의 그 지도자들, 주권자들, 백성들이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는요, 이제 이게 전체가 이 용사가 소개된 사람이 내일 말씀입니다만은 그 23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3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그리고 이제 이름이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는 세 사람이요, 13절부터 또 32목 중에서 세 사람이 이제 곡식 뺄 때는 그 때를 얘기합니다. 이제 4월, 5월 됐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 이렇게 아둘람 군에 있는데 아마 이런 그 블레셋과의 전쟁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요새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 중에 다윗이 소원하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정말 마시고 싶다. 이것은 뭐 목이 마른 것도 있지만은 목이 마르니까 고향 베들레헴에 있던 우물가에 시원한 그런 물맛이 생각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적을 몰아내고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다윗의 소원이겠지요. 어쨌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세 용사가, 16절 보니까 세 용사가 알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의 우물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6절 보니까요,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건 전제지요.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보통 포도주, 이런 그 독주 이런 걸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요, 다윗은 그 부하들이 떠온 베들레헴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앞으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어떤 사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부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왕께 충성하고, 왕은 백성들을 이렇게 위하고 결국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은 어떤 고백으로, 또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팅할 것인가, 리셋할 것인가, 좋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